2022년 4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쉬운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배운 교회 흔들자 녹으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짜놓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의 누리는 안식 이 주제 가지고 계속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학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강단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오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를 명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깨어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안식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진흥교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진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소망하며 올리는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영적 예배인 안식으로 누리는 감사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그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둘째,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안식이며, 셋째, 한 몸 된 지체들과 화목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게 사람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안식입니다. 결국 안식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과 연결됩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안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안식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먼저 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첫 열매,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라.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잘 아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의 시기에 첫 열매, 첫 이삭은 말이죠,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양식입니다. 보릿고개의 시기에 이 첫 열매는 그래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런 보릿고개의 시기와 같은 때에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받으면 율법이 돼버립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중심이 이해가 되지만 율법으로 이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어떤 의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린다?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고백가 돼요. 꿈을 꾸면서도 죄를 짓더라. 꿈을 꾸면서도 누구를 미워하는 꿈을 꾸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죄인인 거 뻔히 다 알아요. 죄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 은총을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죄된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찬양을 잘 준비해서 올리려고 하는 건 뭐냐? 그 은총을 받아 누리려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은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총을 받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했어. 너는 뭐냐? 하면서 비교가 되는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변해버리느냐?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송구해집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너는 왜 예배 시간에 이러니? 다른 사람을 자기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은총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보릿고개,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율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레위기를 쓰신 목적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중심 주제 메시지를 율법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유는 뭐냐? 창조를 하신 목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창조하시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안식을 주고 싶으니까 내 안에 있어라,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싹 잃어버린 채 율법을 지켜야 되네, 안 지켜야 되네,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 안에 있어라. 그 말은 내가 주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아셔야 되겠죠. 이런 식의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를 예물로 바치기 전까지는 어떤 떡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삭이든지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레위기 23장을 좀 더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일반 은총도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먹을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전혀 안 믿어도 먹을 양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자기에게 먹을 게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린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그 예물, 그 첫 이삭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 첫 열매 먹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뭐냐? 아니 뭐 하나님께 안 나가도 나에게 먹을 것이 있어. 뭐하러 하나님께 나가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 그거 안식을 누리는 자리까지 오게 하려고 하신 명령이지, 이걸 또 지켰네 안 지켰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보릿고개와 같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의 시기에, 아니 하나님은 어째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까지 하시나?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걸 레위기 23장 14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다시 우리 한번 정리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율법 준다, 이 율법 지켜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아, 하와야, 내 안에서 너하고 나하고 교제할 때 너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 이 안에 있자. 그 데드라인을 쳐놓으신 겁니다. 안식을 누리게 해 주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을 너 지켜라, 못 지키면 죽는다. 물론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 너는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안식 못 누린다. 그 선을 쳐놓으신 겁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까지도 얘기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 개념으로 그 영원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첫 열매, 첫 이삭을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 개념으로 그 날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먹을 것이 많으니까 뭐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먹을 것 많으니까 막 자기 정욕대로 음란하고 자기 정욕대로 막 다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더
안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 첫 열매 먹기도 전에 나한테 와야 되고, 그 열매 먹기도 전에 나한테 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이리 와라. 왜? 진짜 안식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하기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번 40일 특세 기간에 어떤 분이신지 저도 모르겠어요. 무병으로 지금 매일마다 똑같은 분이, 필체를 보면 똑같은 분이 세거든요. 지금요. 똑같은 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헌금을 올려놓으셨어요. 이 강단에다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자, 그런데 그분은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다른 분보다 이 예배 시간이요, 지금 분초가 은혜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은 분초가 더 은혜가 될까요? 왜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왜 이 말씀 하실까요? 네가 나에게 율법 지켜라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서 나와봐라. 진짜 영적 예배를 통해 주는 나의 안식을 네가 누리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겠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왜요? 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즉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바쁘면 주일날에도 그 바쁜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급하기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급한 일은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주일날이니까 하면서 그 급한 일, 그 중요한 일 손 띄라. 하나님 그런 뜻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안식일이라고 해도 생명이 위급할 때에는 그 생명 구하는 일 하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야. 근데 이것을 율법으로 받은 율법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율법 지키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율법 지키겠다고 거기 와서 회당에 와서 율법 지켰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양이 죽었고 자기 가족이 죽어버렸어요.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율법을 지켰어. 율법을 지키고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소식만 기다립니까? 양이 죽었다, 내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밖에 안 기다립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 없어요. 그 율법 지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면 먼저 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내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정이나 네 여정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제 우리 진흥교회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런 메시지 드렸어요. 그 특세 기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내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성경 읽지 마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나 이제는 이렇게 살을래. 여기에다가 초점 맞추고 성경 읽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 많이 읽어봐야 율법주의자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군대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군대 간 자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군 생활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란다, 아들아 꼭 그렇게 해다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엄마 아빠의 마음은 생각도 않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그렇게 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나중에 제대하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 군대에 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분이 그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꾸중하시는 분으로 기억에 남아버려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잘 돼야 되고 성취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없어도 부족해도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이 없어서 겉사람이 날 가져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가슴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속사람은 새로워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고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려고 했냐? 율법 지키라고 한 소리가 아니지요. 안식을 누리고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은혜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자, 봐보세요. 열심히 안식일 날도 일을 해보세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돈 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기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이면 문 닫아버립니다. 철저하게 문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솔직히 손해본대요. 주일날 문 닫으면 옆 가게들은 주일날 다른 평일보다 2배로 더 돈을 번대요. 본대요, 실제로. 근데 문 닫아버립니다. 그분이 왜 문을 닫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엔 분명히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리는 안식, 이것이 없이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그 사람은 부자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가 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주변 사람들 한번 봐보시라고요.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 안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일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안식이 없이 돈 많이 벌어봐야 결국 죽을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죽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죽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까지 이야기하셨느냐? 안식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적어도 7일 중 하루는 안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7일 중 하루는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대 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신약 성경을 거부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받아요. 그런데 요즘에 유대교도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 성경만, 그것도 모세 오경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던 유대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씩, 모세 오경만 보면서도 연구를 하고 결과낸 논문들이, 무슨 논문들이 유대교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을 유대교가 잃어버렸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교의 이유가 뭐였냐? 이제는 그런 논문이 막 쏟아집니다. 지금 유대교 안에서도 진짜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뭐가 느껴졌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지, 법 지켜라, 법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 안에서도요, 신기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땅끝에 예수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나 보다. 주님 오실 날 정말로 다 다가왔나 보다.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놀랍죠? 유대인들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안식을 누리니까 감사가 막 넘쳐나요. 전 세계 금융, 유대인들 아니면 금융계 문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 돼요. 노벨상 제일로 많이 탄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진정한 안식은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즉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신약 시대에는 주일이라는 절기로 매 7일에 한 번만이라도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7일 중에 한 번만이라도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한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잘 해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누렸는데 그 사람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상종하기 싫으실 겁니다. 그 사람과 나하고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언제 이어져 가느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진흙교는 이제 믿으시지요? 예, 감사예요, 감사. 안식을 왜 누리게 하시려고 하느냐?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안식을 누리거든요. 그래야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로 이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들의 팔, 다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질 지경으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오늘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것, 이것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눈 하나 깜빡깜빡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이 여전히 깜빡깜빡할 수 있다는 것,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들려지는 음악 소리 잘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채워놓으신 겁니다. 지금 만약 우리의 눈이 제대로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음식이 이 목에서 걸려서 내려가질 않아요. 바람 소리, 음악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귀에 들리질 않아. 그렇다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일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다 갖춰놨잖아요. 그냥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채워놓고 부족함이 없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안식이 없이 돌아가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겠다고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배당에 와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인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비교해요. 그래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싹 잘라져 버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랬네 저랬네 이 관계만 생각해요. 그리고 안식을 못 누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당 뭐하러 나왔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제가 잘못 타이핑해서 보낸 것 같아요.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서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이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의 말씀이라고 보고 믿습니다. 잘 봐보세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까 읽은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따온 얘기입니다. 지금 레위기 23장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적 예배 드려라. 그 말이 잠언 3장 9절인 겁니다. 나는 재물이 있네, 재물이 없네, 어떻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어보세요. 첫 월급 하나님께 안 드리면요 내 속이 상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가 첫 월급 받았어요. 내가 첫 월급 받았는데 부모님을 내가 사랑해. 부모님에게 뭔가 내가 드리지 않으면 첫 월급 받은 것이 내 속을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율법입니까?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지. 사랑이라고요. 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10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명령하신 오늘 본문 다음 10절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잠언입니다. 한평생을 인생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너의 사랑을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 행동을 해서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받아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난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정이나 네 여정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안식을 강조하셨을까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 즉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영적 예배를 통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감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오늘 메시지 전하는 시간에 졸으셨습니까? 나는 졸았어. 아이고, 아니요. 제가 다시 또 깨달아 보는데요. 설령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오늘 새벽에 조셨습니까? 졸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얘야 그래 잘 자라. 그러나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가슴에 담고 가거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시골 김제집에 갔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런 새벽에 김제를 갔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날 갔다 그날 올라와야 되는 건데 김제 가서 뭐 하고 왔냐? 잠만 자다가 어머니 챙겨준 밥 한 끼 먹고 그냥 올라왔어요.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다. 잘 갔냐? 조심히 가라. 도착하면 연락해라. 여러분, 내가 뭘 잘해야 율법으로 안식 예배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가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영적 예배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정한 영적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리고 감사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 위에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